감사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회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갑자기 교회가 부흥됐네요. 우리 시간 잠시 예배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이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여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곳이 수년은 내에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놀라운 역사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송도은혜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LA 은혜 하나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서울 은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함께 도역하는 주의 마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건강을 하나님 지켜 돌보아주시고 우리 한경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재 목사님 하나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길 원하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주님께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이걸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나가서 아버지 모두 성도 땅을 적시고 아버지 한국 땅을 적시고 아버지 세계 인류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달을 되돌아보면서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준비하고 계시는 에베네셀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같이 감사의 고백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고백하면 우리가 저기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이 나는 느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면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보이지 않아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이 나는 느낄 수가.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주소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다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저희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곡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의 만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다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모두를 축복합시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요. 모두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죽을 각오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 하나 다 같이 기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기대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옆 사람을 생각하면서 모습은 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 믿으십니까? 사랑과 선의 의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할렐루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습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많이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함 속에서 함께 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한 사람 더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믿음을 통해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건능한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관하시고 도와주실 때 성령의 건능한 능력으로 인자함을 확대하시고 물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을 보며 이 마지막 가운데 형제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마지막에 이 믿음의 사랑의 단계 속에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
나누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홍규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이제 다시 이곳 가운데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이러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이곳에 주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어렵고 세상은 많은 질병과 또 전쟁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회복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회복하심과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죄악된 세상에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마의 교단을 주님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성도 은혜교회를 주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과 한 목사님 또 조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챙겨주시고 이 GMI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 오셨사오니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많은 정말 믿지 않는 백성들이 이곳을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조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갈라 쪼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루 동안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매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작정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자 문제로 잠시 미국에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에 2번 예배 후 성도 간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래요.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비전 있는 교회, 비전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땅끝까지 복음 전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축복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믿음에서 사랑까지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합독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옛날 그 유행가 가사를 보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요즘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다가가기가 진짜 힘든 것을 보게 되죠. 또 다가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먼저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입사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랑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을 잘 깨닫고 있는 것 같고 그 정의도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들으면 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초기 때 어떤 집사님께 집사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아무튼 사랑을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일까요? 혹시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왜 우리가 떠나갈까?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된다면 떠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연속극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그 드라마 속에 남녀 삼각관계가 있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되는지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마음 가운데 한 분을 택해가지고 한 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주로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가야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정말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는데 딱 속에 딴 생각이 있으니까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모두를 보면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사랑받지 원치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될 때 죄악이 관영되게 되면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도 우리들이 할 일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즉 하나 되게 힘쓸 때에 사랑하라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8절을 볼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10절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실족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 싫고 좋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즉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이교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제 성도들이 유혹이 되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이 사랑이 될 때까지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에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받고 훈련이 되어져서 뒤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본성입니다. 사실은 사랑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식이고 거짓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진정한 사랑,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형제국 가운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시에 그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만든 그 요소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 때문에 열매도 맺게 되고 신앙생활 가운데 신바람이 날게 될 것이고 또 천국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작. 5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베드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단계가 있는데 그 가장 기초가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슈퍼카가 있다 할지라도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 성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시동을 걸고 엑셀레터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엑셀을 밟는다 할지라도 기아를 1단, 2단 이렇게 놓을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5단을 놨다 그래서 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은혜 받았는데 요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집사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집사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해야 하는데 집사님이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말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굳건할 때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훈련되어지지 못한 성도들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훈련이 없으니까 장님처럼 앞을 못 본다는 거,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이 들 때 내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위로하게 되면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랑조차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은요, 나만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굳건케 할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싹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동기는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가 잡게 되어지니까 사랑하지 못했던 저 같은 사람도, 인색했던 저 같은 사람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늘 흔들리고 믿음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건케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것은 탁월한 모습, 빼어난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뛰어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사라져서 흔들리게 될 때,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될 때 어떻게 되죠? 교회 신앙생활 모습 따로, 세상 모습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내 행동이 남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욕을 멈추지를 못해요. 이렇게 교제하다가도 갑자기 흥분하면 욕이 나오고 너무너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새 가족들이 오시면은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시고 또 식사를 사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그런데 직장만 가면 이분이 돌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막 욕을 입에 달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도분들 중에 취직을 하신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 저분 덕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안 나오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뭐라고 말하냐면 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지 못할 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공동체는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닫아버리니까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덕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성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덕을 쌓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라.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덕을 쌓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면 덕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덕에다가 지식을 쌓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목사도 말씀 들여다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깨닫게 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갑니다. 참 신기한 게요, 푹 죽었다가도 사랑을 받으면요 오뚜기처럼 딱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요. 세포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약한 자도 강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강한 자도 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격려를 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근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있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을 때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나의 삶에 길잡이가 되어주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할 일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가 9명을 대상으로 이 손에 그 소나기의 힘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이제 연구하고 조사를 했어요. 3조씩 놓고 처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한번 쥐어봐라 했는데 딱 쥐었더니 13.5kg가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47.5kg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팀에는 당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힘이 나오지 않을 거다 했어요. 이 말을 했더니 이렇게 줬더니 13.5kg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조에는 할 수 있다, 당신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되고 힘만 되어주면 할 수 있다 그랬더니 65kg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선한 말,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내뱉게 되게 될 때에 이 사랑의 힘이 역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형제 우애 가운데 사랑이 공급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쌓아야 합니다. 사랑이 안 쉬워요. 사랑이 쉬운 게 아니고 사랑이 될 때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거기에 지식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많이 갖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그냥 교만한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탐욕, 종족의 본능, 성취욕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욕들은 저희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과역되면 뭐가 돼요? 욕심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남보다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추해서 돌아가서 찾아보잖아요. 그럼 욕심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까지는 죄가 아니지만은 절제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큰 기업가가 되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이 기업가가 될 때 얼마나 막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죠. 특별히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끼리는 그러지 않아. 참 신기해. 성도끼리는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괜히 집에 가서 배가 꼬이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결국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뭘 잘하다가도 이 절제를 못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절제 가운데 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를 아마 해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인내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정말 산전수전 다 인생에서 겪어보았고요. 소설책을 하나 써도 정말 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뭐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쌓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맛이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주님이 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면 마침내 주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언제? 사랑이 임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욥을 보시기 바래요.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데 세 친구가 위로 아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 나가는 행위가 경건이에요. 이 경건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던 말던 상관없이 나는 유한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경건이라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발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지 말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에서부터 경건까지 이 모든 여정들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은혜가 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바른 결과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경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사랑하자는 본능적인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했습니다. 조산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동생이 심장이 멈춰지면서 약해지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하게 고민하다가 간호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혹시 형하고 같이 있게 보면 어떨까요? 의료법으로는 절대 조산아를 같이 둘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아이였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조산된 그 아기가, 형이 손이 이렇게 동생한테 가더래요. 그러면서 목을 이렇게 덮어주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이 동생의 심장이 박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3일 4일 지나더니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본능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 동생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육신 가운데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 사랑으로 되어지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노력을 하면 사람을 살릴 줄은 믿습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갈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믿음에서 견건까지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경건이 될 때 형제 우애가 되는 것이고, 이제 형제 우애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드디어 사랑으로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 우애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이것을 보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한 자매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한 혈육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인데, 왜 사랑을 못하는가? 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남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남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닫고 형제 우애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작은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 완성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공급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문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근데 은혜를 받을 때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계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었을 때,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내 심정 가운데 새겨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사랑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가슴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계 선교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이웃이 다 사랑되어졌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내가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믿음에서부터 이 모든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결국 현재 우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내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바쁜 세상에 사랑을 하려면 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내 재능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현재 이 사회라든지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오로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가? 왜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공급하라고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라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믿음에서부터 모든 단계 가운데 이 애쓰는 노력을 하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려 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서부터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 덕에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쌓으면 이제 거기에 절제를 해야 하고 그 절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몸이 움직여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경건을 통해서 형제 우애에 대한 내가 뜻이 깨달아지고 형제 가운데 형제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지게 될 때, 그때 형제에게 사랑이 공급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갈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고 그렇게 반석에 세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믿음을 통해서 이제 형제의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비록 지금은 작은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은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니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가짜이고 가식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놀라운 교회가 축복을 받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바른 길 가운데 부흥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님 덕을 세우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쌓게 하시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공급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교회 축복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함 받는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불길이 나게 하시고 비록 적은 인도 숫자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형제 가운데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 놀랍도록 역사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께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 은혜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세계성의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마이 지구의 증거를 세우셨사오니 비록 재정과 모든 것들이 어렵고 역경과 혼란과 악한 것들의 대적과 모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손대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중심을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까지 주님 말 앞에 하실 때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인도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래. 우리 이 시간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드렸기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특별히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물질이 쓰임받아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또 성도 은혜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꿈을 가진 자와 함께 일하시고 또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이 땅 가운데 동역자를 찾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이 모든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멘.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 형제 가운데 사랑을 공급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서울예술신학교 총장 되시는 우리 황재경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GMI 파성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성호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함께 예배 드려서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GMI 분위기를 느끼면서 함께 예배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벌써 어느덧 6개월이 되는 시간이 흘렀어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비자 문제 해결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미국에 가서 약 열흘 있다가 쿠바 선교를 갑니다. 쿠바에 약 한 100개 정도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7박 8일 일정으로 도착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런 개척 교회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할 때 주님께 또 힘도 주시고 다 공급할 줄은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또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재 중에 몸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는 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 그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사랑까지 형제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오늘 방문하신 목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